오늘 계시록 8장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한번 8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니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으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숨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썬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어지며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신학이 있어요. 두 가지의 주제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재앙 신학이라는 재앙 주제,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 재앙을 왜 내립니까? 왜 그러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또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 심판의 경고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재앙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일본 쓰나미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증거 신학이라는 거예요. 증거. 이게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전투한다라는 교회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8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반시간쯤이라는 것은 이제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고요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 극적인 효과. 여러분 시끄러울 때 막 어떤 재앙을 내리는 것보다 아주 조용하고 고요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이러면 더욱더 그 긴박함이 생기는 거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자, 일곱 나팔은 부분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나팔재앙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우주 질서가 파괴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재앙은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요.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우주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인간에게 미치는 재앙입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예고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됐던 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되어지는데, 특별히 보면 구약에서 전쟁을 벌일 때 나팔을 붑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죠. 구약에서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델이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100% 일하셨어요. 전쟁을 수행하셨죠. 홍해를 갈르셨기 때문에, 또 바로에게 많은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의 전쟁은 똑같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교회를 통한 전쟁입니다. 성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출애굽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종말의 계시록의 전쟁은 교회를 통한, 성도들을 통한 전쟁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성전에는 금향로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이 금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웠는데 이때 성전의 뜰에 모여서 성도들은 뭘 했냐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향로는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합심 기도. 마치 향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합심 기도가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천사는 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잘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자, 이 말은 지금 이 환란이, 그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팔재앙,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일어나야 돼. 인재앙 때도 똑같이 그랬죠. 성도들이 먼저 기도할 때에.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이 악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우리에게 원수들이 많아서 우리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들에게 칼과 총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도록.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행동,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이 환란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의 합심기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세교회에도 이렇게 기도드리겠죠. 다른 교회도 기도드리겠죠. 이게 금향로에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 제단 위에 올려지는 대대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는 엄청난 정말 종말의 재앙들이 일어날 텐데, 그거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운동이 활활 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수가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물론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우리의 정말 개인적인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엿 주세요. 하나님 콩나물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앙이 조금만 자라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 용서를 기도를 해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들이, 성령의 불들이 활활 타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이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기도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부흥과 복음을 전파하고 전투하는 교회로 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놓고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금향교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과 기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새벽의 제단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요 기도 모임에 기도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영적인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